여러분들과 이제 세 번째 주기도문 시간을 함께 나누며 배울 텐데요. 첫 번째 우리를 위한 청원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주기도문의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 청원한다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청원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차차 하나씩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결국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재적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청원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저는 김치찌개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김치찌개에는요 들어가는 요소에 따라 참 맛이 다르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참치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햄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기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기본 베이스의 김치와 함께 어우러져서 다양한 맛이 나는데 밥을 함께 먹기에 너무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 김치찌개를 평소에도 잘 즐겨 먹습니다. 그리고 이 김치찌개를 먹고 난 이후에 좀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드립 커피를 통해서 이제 내려 먹고 커피를 또 이렇게 좋아하는 콩을 갈아서 내려 먹기도 하는데요. 뭐 늘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는 드립 커피를 마시지만 시간이 좀 부족할 때는 주로 이제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가 있습니다. 요즘엔 좀 날이 더워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데요. 이 김치찌개를 먹고 난 이후에 커피 한 잔은 참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좀 하나님의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만일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10억 원을 받는다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가요? 저는 특별히 뭐 물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에 먼저 좀 쓰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원주택을 구입해서 우리 아이들이 남자아이들 2명인데 되도록이면 좀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있는 뭐 그렇다고 엄청 큰 집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전원주택을 구입해서 그곳에서 뛰어놀고 또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물질적인 것을 구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의미와 뜻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또는 내일 양식을 이라고 말하는데 현재의 필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의 것에 엄청나게 많은 것, 또 내가 이만큼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필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의 있어야 할 현재의 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의 현재적 필요에 대한 그 부분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나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는 어떤 것이냐면 16장 31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음에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신 만나는요. 가시같이 희고 또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냥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좀 비유하자면 뭐 특정 상품을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꿀꽈배기 같은 느낌의 뭐 과자라든지 아니면 뭐 조총 유과 같은 그런 과자의 맛이라고 그냥 언뜻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꼭 똑같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고 또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안식일 전날에는 미리 소위 말해서 이틀치를 거두었으면 그날 하루 먹고 그 다음날 안식일 거를 먹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6장 29절 말씀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결국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거두러 가지도 않고 그 전날 주신 이틀치의 분량 가운데에 하루치를 먼저 먹고 하루치 남은 것을 안식일에 먹게끔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날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먹여주셨던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돈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사람이 한 마음 가지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영원한 주인이시고 절대적인 우리의 주권자요 주인이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훈련을 광야 가운데 시키셨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이 산다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밑빠진 물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운다라는 것은 결국 공허함과 허무함이라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 하나님 없이 정말 돈을 쫓아 살아갈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대로 열심히 살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은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인으로 삼아야 하고 우리가 온전히 모셔야 할 그 유일한 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주님이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우리가 먹고 사는 그 현재적 그냥 기본적인 필요보다 엄청난 많은 재물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해요. 2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결코 구원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위의 형제나 자매가 굶주려 있고 헐벗고 양식이 없어요. 기본적인 것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거죠. 결국 그들에게 말은 하는데 정말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말뿐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세리는 같은 민족에게 필요 이상의 세금을 빼앗아 본인의 나라인 로마에 주고 자신도 이득을 취하는 자였습니다. 그 당시의 세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를 떨고 좋아하지 않는 정말 그들의 기득권만을 누리는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가 말했던 말이에요. 예수님, 제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4배나 더해서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많은 물질을 취한다면 나눠줄 수 있어야 하고 때로 가진 것에 만족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바울은 이것을 비결이라고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바울이 말한 일체의 비결은 내가 정말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정말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그것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구할 때 주님께도 온전히 예물을 드릴 수 있고 주님의 것을 빼앗아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둑질을 했다라고 말하는데요. 말라기 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들 정말 지금 하나님께 온전한 헌금을 드리고 있나요? 또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혹시 아깝거나 부담이 되진 않나요? 왜 우리는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표현으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의 1의 헌금들은 가난하고 또 고아와 과부와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 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여진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반응하며 실천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고 10의 1조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이 11조를 드리기까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리기까지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아, 이건 내가 번 돈인데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라고 막연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나는 누구의 사람인지 나는 누구로부터 내가 근원이 있는 사람인지 근본이 무엇인지를 질문해보고 또 질문해봤을 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삶의 믿음의 반응과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의 일부 중에 헌금이 그러한 표현일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의 기도와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육적 양식이든 영적 양식이든 오늘 일용할 그 양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한 두 번째 청원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결국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 부모님이나 가족 또 친한 친구와 심하게 다툰 적이 있습니까? 혹 최근에 어떤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불편한 적이 있었나요? 과거에 저는 참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또 힘들고 어려운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그 친구가 또 신앙이 있었고 또 우연히 이렇게 알게 됐어요.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나만 가정 한편이 어렵고 힘든 줄 알았는데 그 친구 또한 가정 한편도 어렵고 힘든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때 맺었던 그 친구의 연이 20살이 넘어서 군대에 다녀와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결별하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소위 말해 이 친구가 신앙을 잘 믿고 또 이제 친한 형님이 전도사님이었고 또 신앙이 아주 두터운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또 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해보지만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적인 술과 담배와 또 여러 가지 음란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저는 주님의 길로 가게 되었고 그 친구는 세상의 길로 가면서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됐던 좀 마음 아픈 결별이 있었습니다. 결국 신앙의 다름으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도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어떻게든 연락이 되어서 만난다면 정말 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면 제가 용서를 구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주인공인 전도연은 자기 딸을 살인한 범인을 용서하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처음 나가게 된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범인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용서하러 갑니다. 그런데 범인이 먼저 전도연 그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주인공인 전도연은 가슴속에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저에게 묻지도 않으시고 이 사람을 다 용서하셨습니까?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때론 너무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용서에 대한 잘못을 이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다 용서를 빌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 용서하기 힘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정말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용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곧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여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실수를 하고 그냥 미안하다만 생각하고 사죄하는 삶이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마음속으로만 뉘우치지 않도록 하셨어요. 결국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즉 죄를 범했을 때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이 상응하는 흠없는 순양을 드리도록 속건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물에 대한 범과 시에는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도록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어도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건 제물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의 보응하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용서하기 힘든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를 가장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저희 가정의 가정폭력의 주범이셨고 저뿐만 아니라 누나와 어머니를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서 다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남겨져서 결국 아버지의 폭력을 참다 못해 저도 마지막에 집을 나왔고 결국 아버지 어머니는 이혼을 하셨고 그렇게 우리는 깨어진 가정으로 아버지가 남겨주신 빚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실갱이를 했습니다. 용서해라, 못합니다. 용서해라, 못합니다. 용서해라,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데 정말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던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용서라는 것은요.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눈을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가 너의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속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겉옷까지도 주고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중에 정말 힘겨운 게 무엇인가요?
저는 정말 힘겨운 게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용서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정말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자 용서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제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결국 용서는 나를 살리는 일이고 내가 사는 일입니다. 결국 성경은 천국 백성인 우리가 편애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결국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잘해주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웃을 위하여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누구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결국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몇 번을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22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국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큰 용서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용서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 말씀에는 큰 빚을 탕감받은 자의 잘못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요.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정말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았던 그 구원의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고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용서할 수 없다면 또 우리가 용서함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온전히 용서받은 사람인가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엄청난 빚의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한테 얼마 빚지지 않은 자를 목을 겨누며 갚지 않으면 난리를 치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었어요. 우리 또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놀라운 은혜고 감사였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이 주님을 모른다면 주님을 알려주고 또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진정한 주님의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주님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무지하여서 자신의 악과 죄 그리고 교만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주위의 그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도 주님을 제대로 몰랐기에 주님을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복음을 소개한다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용서는 나를 살리는 일이다. 용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전히 사랑하며 이웃을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다 보고 난 이후에 꼭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각 과제물마다 있는 말씀을 정리하여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주옥과 같이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이제 마지막 다음 과를 예습해 오셔서 여러분들 것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꼭 영상을 보고 난 후에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